한국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됐는지 그 복잡한 역사의 시작점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 분열의 씨앗이 뿌려지던 순간, 그러니까 해방 직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깊은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형룡이라는 한 신학 거인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딜레마를 우리 앞에 던져줍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소수의 외침, 네. 그리고 교회의 단일성을 지키고 더 큰 영향력을 원했던 한 거인의 현실적인 선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고려신학교라는 부산의 한 작은 신학교였다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먼저 박형룡 박사라는 인물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자료를 보면 거의 유일한 희망처럼 묘사되는데 당시 위상이 어느 정도였나요?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한 엘리트였고 그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된 평양신학교의 정통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모두가 인정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옥고를 치르고 나온 성도들, 소위 추록성도들이 부산의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박형룡 박사를 교장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상징적인 인물들이 세운 학교에 평양신학교의 정통을 잇는 최고의 학자를 초빙한 거군요. 네, 그야말로 이상적인 조합처럼 보였죠. 정말 완벽한 조합인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박형 박사가 서울에 있던 총회의 부름을 거절하고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나와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니었나요? 엄청난 결단이었죠. 당시 한국교회의 중심은 당연히 서울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서울에 있었다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부산으로 내려간 건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은 순수한 신학교를 재건한다는 그 약속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내려간 박형룡 박사가 불과 반년 만에 고려 신학교를 떠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반년 만에요? 모든 걸 버리고 내려갔는데. 네, 딱 반년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단단히 꽈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도대체 그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료는 크게 세 가지 견해 차이를 지적합니다. 박형룡 박사와 학교 설립의 주축이었던 한상동 목사 측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네. 첫 번째가 바로 총회 승인 문제였습니다. 잠깐만요. 총회 승인을 받는 게 그렇게 급한 문제였나요? 이제 막 세운 학교인데 보통은 내실을 다지는 게 먼저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관점이 갈린 겁니다. 한상동 목사 측은 아직 총회 내부에 신사참배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총회 승인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반면에 박형룡 박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죠. 더 큰 그림이라면요? 이 학교를 단순히 부산 지율의 순수한 신학교로 남겨둘 게 아니라 하루빨리 총회 승인을 받아서 전국적인 공식 신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 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스케일이 달랐군요. 한쪽은 순수한 공동체의 회복을, 다른 한쪽은 교단 전체의 개혁을 목표로 삼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위치에 대한 이견도 그런 맥락이었겠군요. 박 박사는 서울로 가길 원했고 한 목사는 부산을 고수했고요. 네, 박 박사에게 서울은 한국 교회의 심장이었고 거기서 싸워야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반면 한 목사 측에게 부산은 이 순교적인 신앙운동이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였죠. 네.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 교단과의 관계 설정 문제였어요. 외국 교단이라면 당시 한국 교회를 지원하던 미국의 선교부 같은 곳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정확히는 미국 북장로교나 캐나다 연합교회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이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단을 재건하려면 그들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심각한 신학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당시 이 서구 교단들이 이미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이 자료에도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자료에 나온 설명을 빌리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기록으로 보고 네. 예수님을 신적인 구원자라기보다는 위대한 인간의 모범으로 해석하는 등의 신학적 흐름을 말합니다. 아, 보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바로 여기서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박 박사가 관계를 유지하려던 미국 북장로교가 이 WCC에 아주 적극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WCC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파와 교리를 넘어서서 가시적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며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평화운동 같은 긍정적인 목표도 있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었어요. 스펙트럼이 넓었다는 건 예수의 신성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입장까지 용납하는 분위기였죠. 보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는 일종의 혼합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흘러가네요. 정리해보면 박형용 박사는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부상에 내려갔는데 네. 정작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자유주의 성향의 외국 교단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게 박형용이라는 거인이 마주했던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박형용 박사 자신은 신학적으로 WCC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정말요? 네, 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는 WCC의 신학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자유주의 신학의 위협, 특히 당시 김재준 박사로 대표되던 흐름으로부터 지켜내려면 주류교단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WCC를 지지하는 해외 선교부의 막강한 자금과 영향력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더 큰 적과 싸우기 위해 덜 위협적인 상대와는 손을 잡아야 한다는 뭐랄까 고도의 정치적 현실적 판단이었군요. 그렇죠. 신학적 순수성이라는 이상보다는 교단의 단일성과 현실적인 힘을 우선시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결국 고려신학교와의 결별로 그리고 훗날 한국 장로교 전체 분열의 서막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미묘하고 아슬아슬한 갈등이 계속되다가 결국 교단을 완전히 둘로 쪼개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마는군요. 네. 바로 3천만 환 사건입니다. 네, 시간은 좀 흘러서 1950년대 후반입니다. 박형용 박사는 결국 서울로 올라와 총회 직영신학교, 지금의 총신대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박호근이라는 사람에게 학교 공금 3천만 원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3천만 환이면 당시 얼마나 큰 돈이었나요? 자료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당시 쌀 1,000가마. 쌀 1,000가마요? 네. 그리고 서울 시내의 번득한 기와집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은 좋게 될 겁니다. 와, 학교에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큰 사고지만 개인이 횡령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위해 일하다가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힘을 모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상대를 공격할 생각을 하죠? 당시 교단 분위기가 그 정도로 험악했습니까? 이 사건은 원인이 아니라 기폭제였습니다. 기폭제요? 네. 이미 WCC 문제로 교단 내부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폭발 직전의 상태였어요. WCC 가입을 지지하던 측, 자료에서는 이들을 연동파라고 부르는데 연동파요? 그건 왜 그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 그건 그들이 주로 서울의 연동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붙은 별명입니다. 장소를 따서? 네. 훗날의 통합 측의 전신이 되죠. 이들이 박형용 박사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절호의 기회로 이 사건을 활용한 겁니다. 어떤 논리로요? 이런 논리를 편 겁니다. 박형용 박사가 우리를 자유주의자,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더니 정작 본인은 이렇게 큰 돈을 날릴 정도로 행정적으로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의 수장과 교당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돈 문제가 아니라 행정 능력과 지도력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꾼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신학 논쟁에서는 밀리니 도덕성과 능력 문제로 공격의 방향을 튼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로 전환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 WCC를 반대하던 박형룡 박사 측, 즉 합동 측과 WCC 가입을 용인하던 연동파, 즉 통합 측 사이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박형룡 박사가 교단의 단일성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현실적인 선택을 거듭했는데 그 현실적인 선택 과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 때문에 그가 가장 막으려 했던 분열이 현실이 되어버린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네, 정말 아이러니죠. 박형룡 박사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며 떠난 뒤에 그가 남겨두었던 부산의 고려신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지네요. 그 순수성을 지키려던 사람들은요. 거목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교회를 정화하고 개혁하려던 음식임은 구심점을 잃고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누가 차지했나요? 바로 신사참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과거의 교권주의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심에 김길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이 김길창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일화가 나오더군요. 네, 정말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경남 지역의 노회, 그러니까 그 지역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대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 목사님이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일제 말기에 일본 신도의 세례의식인 미소기 바라이를 받았다고요. 미소기 바라이요? 네, 이건 단순히 절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의 천조 대신을 유일신으로 삼기겠다는 맹세의식이었거든요.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식을 다른 목사들에게 강요했던 장본인 김길창이 그 회의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태연하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소기 바라이가 뭔고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라면서요. 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네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아는데 바로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드는군요. 네, 자료의 표현을 길리자면 인두겁을 쓴, 즉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 노예에서 제명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그는 회의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서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모아서 불법적인 사설노예를 따로 조직해버립니다. 아예 자기 조직을 만든 거군요. 네, 이것이 사실상 한국 장로교 최초의 실질적인 분열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만든 불법적인 노예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사라졌겠죠? 여기서 역사의 가장 씁쓸한 단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 김길차의 무리가 만든 사설노예가 나중에 슬그머니 주류교단에 흡수됩니다. 흡수된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아는 거대 교단인 합동과 통합 양측의 경남 지역 노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회개하지 않은 교권주의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의 조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교회의 통일성과 영향력을 지키려 했던 박형룡 박사의 현실적인 선택은 역설적으로 더 큰 분열의 씨앗이 되어버렸고 네. 반면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던 소수의 외침은 고립되거나 힘을 잃고 그 빈자리를 파렴치한 자들이 차지하게 내버려둔 셈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 역사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쉽게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공동체가 마주하는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렇군요. 거대한 조직의 힘과 영향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가 되더라도 원칙과 순수성을 지킬 것인가. 박형룡 박사의 선택은 결국 더 큰 분열을 낳았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 그가 고려신학대에 남아 소수의 순수한 그룹으로 남았다면 한국교회 전체에 퍼지던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과연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양쪽 다 일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셈이군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인 셈입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힘과 크기를 앞세우는 세상의 방식과 어린 양의 순결을 따르는 신앙의 방식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꼭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조직에서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전체의 통일성과 영향력을 위한 현실적 선택과 핵심 가치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고립을 감수 사이에서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